자, 오늘은요, 신앙 고백 훈련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신앙 고백 훈련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 부분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신경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대해서, 또 두 번째 부분은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 세 번째 부분은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부분은 몇 번째 부분이겠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부분이겠죠. 성자 예수님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2번을 한번 보실까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셨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게 빌라도에게만 받으신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따지고 보면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경중을 따져보자면 로마의 이 병사들이 제일 예수님께 고난을 많이 드린 사람입니다. 채찍질하고 예수님 끌고 가서 십자가를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의 어떤 그런 측면에서만 보면 가장 예수님을 괴롭힌 거는 이제 로마 병사들일 텐데, 그 외에도 수많은 유대의 경비병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또 로마의 정치인들, 또 수많은 등등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딱 찍어가지고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빌라도가 억울할 것 같아요. 나만 그런 거 아닌데? 다가 함께 한 건데 왜 나만 이렇게 역사적으로 계속 이름을 등장시켜서 나를 괴롭게 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뭘까?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의 고난이 역사적 사실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주 26년에서 36년에 유대를 다스린 로마의 총독입니다. 로마 제국이 파송한 총독이에요. 유대를 다스리라고 파송한 총독인데 10년 정도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면 예수님의 이 고난 받으심이 역사적 사실로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인물인 본디오 빌라도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의 병사들, 아니면 성전 경비병들, 이름이 있습니까? 이름도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해봤자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면 이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빌라도의 등장으로 예수님에 대한 역사성이 확보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세상 권세를 상징하는 인물이 빌라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빌라도는 세상을 대표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 받으신 것이 이 세상 권력, 악의 세력에 의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력을 대변하는 게 바로 본디오 빌라도라는 거죠. 이 빌라도가 모든 악의 세력을, 이 세상의 권력을 대변하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세상의 권세의 불의함과 거짓됨을 대표합니다. 이 세상 권세가 얼마나 불의합니까? 거짓됩니까? 예수님에게 없는 죄를 씌워서,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대변하는 인물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다.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흠없는 희생 제물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여기 중요한 단어가요, 언도하고예요. 언도하고. 이 언도하고에 언더라인을 그으십시오. 이 언도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 재판을 했는데 재판에서 지금 구형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유죄입니다. 땅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죄라도요, 재판장이, 판사가 당신 유죄 몇 년 때리면 감옥에 가야 됩니다. 아니, 내가 아무 죄를 안 지어도요, 그런 재판의 결과가 나오면, 언도를 받으면 가야 돼요. 자, 예수님이 무죄라고 아무리 주장을 하고 우리가 생각하다 할지라도 빌라도가 유죄라고 언도한 거예요. 사형을 확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책임이 빌라도에게 있는 거죠. 만약 빌라도가 유죄 확정을 안 지었으면 또 다른 방법으로 했을 겁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최후의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빌라도의 선고를 통해서 무죄이신 예수님이 유죄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유죄 판결이 결국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확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3번 질문. 예수님은 누구에게 고난 받으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자, 먼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고 했을 때 이 빌라도에게라는 것은 우리가 번역을 이렇게 해서 할지 원문의 뜻은 이런 겁니다. 빌라도가 다스리던 때 빌라도의 치하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빌라도가 직접 예수님을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겠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약간 간접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빌라도가 총독에 있을 때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음모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렇죠? 빌라도 혼자 죽인 건 아니잖아요. 다 같이 죽인 거죠. 그러나 이제 빌라도라고 고백한 것은 앞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빌라도의 통치 아래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게 되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외아들을 내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정치적으로나 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정치범, 로마의 정치범으로 언도를 받아서 사형을 당하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내면을 우리가 뒤집어 보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주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아들을 고난받도록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하는 질고와 슬픔 대신해서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게 하려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신 이유는 우리 때문이라는 거죠. 나 때문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이유는 나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외아들을 왜 내주셨냐? 왜 고난받게 하셨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그의 외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역사에서 나타날 때는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나타나 있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어주시지 않았으면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이런 일들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고난 받으신 이유. 그러면 예수님 왜 고난 받으셨는가?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 라는 거죠. 첫 번째 이유는 고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죄의 문제는 죽음의 방법 말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바치잖아요. 살아있는 제물을 바치지 않아요. 살려서 제물 바친다는 개념 자체가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짐승을 죽여서 내장을 다 꺼내고 태워 바치는 게 대표적으로 번제잖아요. 왜 짐승을 죽입니까?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을 죽여야 이게 죄를 속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겁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의 역할을 이 신약 시대에 와서 누가 하시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이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계속 짐승을 태워 바쳐야 된다.
하루 바쳐 그걸로 끝나는 게 그 다음날 또 바쳐야 돼요. 그 다음날 또 바쳐 계속 짐승을 죽여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어린 양은 한 번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 한 번으로 속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십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은 순종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에게 고난은 삶의 목표였고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세상 구경하려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나 보시려고요?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것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십니다. 네, 보네포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당하는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고 우리 안에 계신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우리 가슴에 다가옵니까? 고난당하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 어려움들을 너무 잘 아시고 고난당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도와주시고 무능한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정도로 그렇게 힘이 없는 분입니까? 성전 꼭대기에서도 뛰어내리시고 돌을 떡으로 만드시고 5,000명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잖아요. 죽은 나사로 살려주셨잖아요. 힘이 없어요? 근데 왜 그분이 그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무능한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무력한 하나님, 힘이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나를 내세우고 내가 뭐 할 수 있어.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힘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감당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혜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한 자들이. 그러나 주님께서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일을 감당케 하시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고난당한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고난과 순종의 관계를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에는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원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의문이 듭니다. 아니, 예수 잘 믿으면 축복을 받아야지. 왜 고난을 받는가?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욥기를 살펴보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매일 자녀들의 범죄함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였어요. 모범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의인인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데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요, 고난을 잘못 해석하는 위기입니다. 너무 축복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고난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오류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고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이에요.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가 이 문 앞에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우, 예배 드렸는데 왜 내가 넘어지지?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도 내가 잘못 부주의하면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코가 깨질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은 항상 우리와 붙어 있어요.
이 세상의 원리와 신앙의 원리는 다르기 때문에 항상 마찰이 일어날 때 있습니다. 이 말은 믿지 않는 사람과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 따르다 보면 이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힙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네가 손에 움켜진 게 많아야 행복하다. 다른 사람 짓밟아야 네가 더 행복해. 계속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줘요. 근데 그런 가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고난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고난의 길을 가셨다면 그분의 뒤를 따르는 우리들도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이치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셨는데 우리는 축복의 길만 가겠습니까? 고난을 잘못 해석하면 고난이 마치 특별한 몇 사람만 당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찬송가의 가사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이제 가사를 많이 바꿨는데 바꾸면서 열띤 토론을 했어요. 만사형통하리라. 이거 고치자. 저작권 문제 때문에 고쳐야 된다. 근데 한 위원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이 찬송가에서 빼는 순간 찬송가는 이제 하나도 안 팔린다. 꼭 넣어야 된다 이 말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까? 물론 만사형통하죠. 근데 만사형통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사형통 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거는 신앙생활의 결과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이미 우리 결과를 자꾸 목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만사형통하는 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좀 더 만사형통하려고 신앙생활 한단 말이죠. 잘못된 목적,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해버린 거예요. 결과를 목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은 뒤틀려 버린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 그건 거짓 복음입니다. 거짓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이 축복을 받았을 때는 교회 앞에서 간증을 하고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은 문제가 생기면 다 교회를 떠납니다. 왜? 고난은 우리들의 신앙사전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고난을 숨을 쉬는 것처럼 그 고난을 먹고 마시죠. 계속 그런 고난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일부러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삶은 그렇게 고난의 연속이다. 나는 순종하면서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고난이 있지? 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죠. 순종하는 삶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 그러면 난 순종하는 것 같지도 않아. 잘 순종하는 것 같지도 않아. 잘 믿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단단하게 만드십니다. 아주 튼튼하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좁은 길로 우리는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6번째입니다. 그러면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은 뭔가?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인내하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서 10장 36절 한번 볼까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이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왜 인내를 주셨습니까?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이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는 것,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불행이죠. 저주입니다. 근데 이 고난은 축복으로 연결되고 영광으로 연결되고 부활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당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 원해서 그릇을 준비하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재수없게 맨날 일이 안 돼? 일이 안 풀려? 왜 이렇게 일이 꼬여? 왜 이렇게 팔자가 삿세? 그런 말들은 다 버리세요. 그리스도인의 사전에 없는 말들입니다.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걷고 있는 거고, 제대로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걷고 있기 때문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중에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고난이 축복이라는 통찰력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고난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이 축복을 먼저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을 우리가 잘 인내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고난을 어떻게 품을 것인가? 바라바가 우리의 모습을 대변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자, 여러분, 바라바라는 사람이 여기 등장하는데요. 밀란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살인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라바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바라바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 우리 자신이다. 우리가 바로 이 바라바. 만약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았으면 바라바는 사형 언도를 받았을 거예요. 석방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정치범 중에 제일 큰 정치범이거든요. 로마 제국 입장에서 보면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로마 제국은 아무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1급 정치범들만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걸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고전이나 현대나 다 똑같습니다. 가장 백성들한테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사람을 목을 걸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임팩트 있는 사람의 목을 거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경고하는 그런 가장 큰 좋은 방법이었어요. 정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도 이 십자가형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 바라바라는 죄수는 십자가형을 받아 마땅한 그런 죄수죠. 근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형을 받는 바람에 바라바를 놓아준 거죠. 바라바는 전혀 석방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죄 많은 인간인데 석방을 됐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사형을 당하시고, 이 바라바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에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바라바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것을 바로 깨닫는 것이 바로 고난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소름 끼칠 정도로 심한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소름 끼칠 정도로 심한 죄인인가?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셨는가? 주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우리가 이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는 이 신앙 고백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왜 본디오 빌라도를 등장시키는가?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예수님은 누구에게 고난받으셨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에게 고난을 받으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은 고난받으신 이유가 이 고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순종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고난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바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은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품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실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를 고백할 때마다 건성으로 고백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라고 고백하는지, 또 우리의 고난의 이유는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저희도 뒤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오후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다시 신앙 고백 훈련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다고 고백할까요? 그 고백의 이유들을 깨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왜 그러한 길을 가셨는지 다시 한번 물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내를 통해서, 고난을 품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래 참음과 참을성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난을 품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바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난 얼마나 소름 돋는 악한 죄인인지를 질문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저희들도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게 해주시면서 결심하게 해주시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손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이 우리 믿음의 표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신앙의 결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성으로 습관적으로 고백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 되어주시고 진정한 믿음에 반응하는 자들이 다 되실 것을 주님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매주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너무나도 건성으로 습관적으로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진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우리 신앙을 담아서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의 그 고난의 깊이를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